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의 손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의 흔적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복음이 이 땅에 어떻게 전해졌고 또 그 복음이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초대 손님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마당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모국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라는 큰 흐름 속에서 특별히 초기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사회와 역사를 연구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미주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강연을 진행 중이신데요. 뉴욕을 시작으로 LA까지 이어지는 일정 가운데 오늘 아침마당 찾아주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아침마당 청취자들과 인사와 함께 대표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또 지금 현재 미국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뉴욕에서 LA로 오신 지 뭐 한 2, 3일밖에 안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가요, 미국? 자주 오시죠? 자주 오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 2번 정도. 자주 오시네요. 예. 네. 이번에 저희가 달라스에서 CPAC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CPAC에 참석하고 그리고 달라스에서 출발해서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뉴욕 그리고 LA 순회하면서 네. 아틀란타 이렇게 순회하면서 대한민국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명. 예. 이렇게 LA까지 오시게 된 배경이 이 강연을 위해서 함께 하셨는데 이미 강연이 어저께 진행이 됐나요? 예, 지금 LA에서는 주일날 4월 19일 날 동양선교교회에서 첫 번째 강연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날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강연이 있었습니다. 네. 이 시간 지금 저희 미주복음방송 첫 방문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환영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트루스 포럼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시고 지금 함께 오고 계시는데 이 트루스 포럼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좀 잠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트루스 포럼은 이렇게 서울대에서 시작된 네. 청년들이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 연구 활동 단체입니다. 네. 보수주의라고 하면은 이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사실은 좌우를 떠나서 네. 보수주의라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 인류 사회에 제시한 보편적 가치들을 지키려고 하는 성찰이고 몸부림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 트루스 포럼은 성경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무신론적 자유주의, 무신론적 인본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막시즘에 대항해서 네. 진실의 바탕을 두고 거짓 선동들, 그러니까 거짓들에 대항해서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미국 강연 중이신데 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주제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눠주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대한민국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이고 기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한민국은 하나님 빼면 시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빼고는 네. 이 복음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이고 기적이다, 축복이다. 네. 이런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을 두고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글의 전례, 한글의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한글이라는 우리의 글자가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지만 사실은 한 400년 정도 이렇게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한글의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셨거든요. 네. 그 선교사님들께서 이 한글이
정말 과학적이고 뛰어난 문자라는 걸 발견하시고 한글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시기 네. 위해서였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사실은 그 조선이란 나라에 그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 지금은 너무나도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보편적 가치들 그런 것들이 조선 사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가치들이었는데 그런 가치들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그 한반도에 뿌리내리게 됐다는 것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건국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과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혁명 네. 그 대한민국의 발전 경제 발전 이것도 이러한 보수주의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또 대한민국이 나갈 길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글. 저는 이 한글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복음과 한글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신 창조라는 말이 좀 네, 창제하신 그 이유가 백성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복음은 우리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한글을 통해서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러면은 그걸 네. 연구를 하신 거네요. 예.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1866년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그때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가 그 발 딛자마자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네. 순교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당히 의미 없는 덧없는 그 죽음처럼 보이는데 이게 복음의 힘은 참 위대합니다. 네. 참고로 그때 그 사형을 집행했다고 여겨지는 그 박춘권이라는 무관이 있어요. 네. 이분이 나중에 그 조미수호조교로 조선에 문이 열리고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초기에 예수님 믿고 목사님 되십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전에 들으신 존 로스 선교사님께서 조선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나도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하셨는데 고려문이라는 지역 그 중국 단동 부근에서 의주 상인 그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네. 그 사람에게 한글을 배우면서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그 코리안 프라이머라는 책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최초의 한글 교본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글 연구에 매진하셨다는 것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그런 사실들을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좀 이해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대표님 통해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글을 주목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이유에 대해 그 배경에 대해서 또 오늘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기독교가 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배경 속에서도 오래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복음이 한반도에 전해졌던 그런 성경적 가치관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 또 대표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전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주제를 다뤄야 될까요? 예, 우선 가장 중요한 전제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네. 기적이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 선교사님들이 그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글이 발전하게 됐고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이 됐고 그런 과정 통해서 전달된 복음을 통해서 인류 사회의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이나 책임 있는 자유, 또 거짓을 떠난 진리 이런 네. 가치들이 그 조선 사회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고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건설되었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뿌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네. 거기서 좀 출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죠. 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서 그 비판을 빌미로 사실 또 복음을 왜곡하는 일들이 네. 요즘에 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네. 자유주의 신학의 거짓말을 바로잡는 것도 저희 또 시대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정으로 재단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의 그 위험한 도전들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데 교회를 비판하면서 은근슬쩍 복음을 왜곡하면서 이런 것들은 이성적이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네. 뭐 신학이라는 외피로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인 거죠. 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실상 이성으로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그런 신학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퍼져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 이런 그 거짓말도 저희가 좀 잘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우리 인간은 워낙에 좀 편하고 나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쪽으로 많이 편한 쪽으로 따라가기 마련이잖아요. 네, 네. 성경이라는 그 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꾸 그런 좀 편법이나 뭐 네. 이런 쪽으로 자꾸 이런 거는 맞지 않아, 이런 거는 현대 시대에 이런 쪽으로 가야 해라는 사상이 자꾸 들어가다 보면 네.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쪽으로 자꾸 따라가게 돼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경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네. 말씀이 변질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최초의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최초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를 좀 돌아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구나라는 거를 좀 비추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이 평민과 여성 아이들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선교사님들이 우선 그 한글에 집중하셨던 것은 한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스스로 공부하시기에도 힘들고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한문을 공부해서 네. 복음을 전한다고 하신들 그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뭐 그 당시뿐만이겠습니까? 저 어렸을 예. 때도 신문에 한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예. 기억해요. 예. 나이가 좀 드러나네요.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한글이라는 글씨가 있는 거예요. 네.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놀라우신 거예요. 며칠만 공부해도 깨달을 수 있는 네. 전혀 모르는 분들도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면은 대충 읽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글자를 네. 발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한글이라는 글씨가 한문보다 네.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하겠다. 이게 복음이 배운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한글 쉽고도 과학적이고 놀라운 이 한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는데요. 참고로 그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한글이 이상하게도 이렇게 뛰어난 글씨가 400년 동안 네.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글이 400년 동안 기다려온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전달된 그러니까 한글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또 그 전달된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네. 사실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갑자기 긴장되는데요. 예. 네. 그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인간을 존엄하게 대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 하나님의 네. 형상대로 창조된 자유롭고 존엄한 맞습니다. 존재이니까. 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 성경책에서 나온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성경책을 모든 분들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성경책을 잠깐만 덮어두고 네. 다른 답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답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떠나서. 글쎄요.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왜 존엄한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예, 제가 답을 못.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강연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린데요. 근데 정말 막연하네요. 인간만이 이성적 사고가 가능하다. 인간만이 언어와 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신데, 네. 근데 그것이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인간만이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성적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기준이고 기초라고 한다면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들, 언어나 글을 못 그렇죠. 쓰는 사람들, 생각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존엄하지 않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뇌사 판정이 빠지신 분들, 또 치매 걸리신 분들,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 정신지체 장애우들 이런 분들은 존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치가 네. 그 정신지체 박약 아들을 정신지체자들은 학살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왜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 나쁘니까 안 되죠. 나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슬람만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거짓말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계급 구조에 있다고 믿는 분들은 네. 사회주의 혁명가들이죠. 그러니까 무신론적 자유주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계급 구조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 엎는 혁명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네. 진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대표님이 그런 질문을 주시니까 문득 든 생각이 내가 평소에 이런 거를 왜라는 그런 질문을 붙이지 않고 거짓말은 나쁜 거야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저는 그냥 이렇게 자라왔던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네. 그 인간의 존엄, 뭐 책임 있는 자유, 진리, 거짓을 떠난 진리,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네. 사실은 성경을 떠나서는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지식으로 당연한 지식으로 알던 그런 가치관, 보편적 가치관이 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거랑 동일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지만 네. 종교를 떠나서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라고 인정되는 기본적인 기준들, 뭐 인간의 존엄, 책임 있는 자유, 거짓을 떠난 진리, 네. 이런 가치들이 선과 악의 사실은 진리. 성경적 세계관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 네.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에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이런 관념이 존재했을까요? 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네, 계급 사회다 보니까. 계급 사회이고 네. 왕은 아무나 죽일 수도 있었고, 그렇죠. 노비들은 네.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렇군요. 이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노비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양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었던 그런 네. 혁명적인 변화가 복음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핍박도 많았죠. 예. 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들이, 그 성경적 세계관의 바탕을 둔 이런 보편적 가치관들이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려고 했던 이승만 네.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던 네.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저희가 알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이러한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빼면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고 시체인데,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네. 기초를 처음에 시작을 지어버리는 것이 저는 사탄의 역사인 것 같아요. 네. 예,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세상이 보기에도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그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또 기도한 사람들을 지워버리고 세상적인 성취와 업적만을 남겨놓는 것이 저는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건국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제헌헌법, 네. 그 초대 헌법이죠. 초대 헌법의 전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김이 3.1 독립운동으로 세계 만방에 선포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독립 정신이 뭘까요? 독립 정신은 글쎄요. 오늘 참 어려운 질문들을 아이고, 많이 합니다. 독립하려는 네, 정신,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전문을 쓰신 분이 이 전문이 이승만 의장 네. 이름으로 쓰여 있는 독립 글인데 정신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만민이 평등하고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라는 정신이 아닐까요? 예,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이 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성 감옥 계실 때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독립 정신입니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예, 독립 정신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독립 정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 우리가 경찰서 하나 더 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지는 게 낫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다고 믿는데 어떻게 네. 범죄하고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냐.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 하나 더 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독립정신이라는 책 끝에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제 내가 하는 얘기들 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본으로 삼아서 네. 영국과 미국 같은 멋있는 나라 만들어 봅시다. 네. 이 꿈을 가지고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이후에 우리 모두 천국 가서 만납시다. 네. 라고 끝난 게 그렇군요. 독립정신이에요. 너무 감동인데요. 예.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헌법, 최초의 헌법의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전문 프림블, 네. 네. 프림블의 앞쪽에 나와 있는 이 독립 정신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이겠네요. 예, 이게 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독립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바탕을 둔 연결될 수 있네요. 나라를 세우자는 정신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도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나라를 세우자는 뜻을 물론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네. 꿈을 가지고 계셨고 50선거로 국회의원 민족의 대표들이 처음 뽑히고 나서 5월 31일에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네. 처음으로 모인 자리에서 그 당시에는 누군가 회의를 주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학식이 높으시고 존경도 받고 하시니까 임시의장으로서 연단에 딱 나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네.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네. 이윤영 목사님도 국회의원 당선이 되셨거든요. 네네.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시작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네. 오늘 뭐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끝도 한도 없을 것 같고 정말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참 너무 등한시하고 산 게 아닌가. 네. 이게 저도 대한민국의 저희가 또 모국이잖아요. 네. 지금 쭉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이 왜 우리가 국가를 위한 기도를 정말 잊지 않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거, 이런 가치관과 또 우리의 또 모태가 되는 어떤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가 꼭 지키면서 살아가기에 정말 너무나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워진 이 소중한 우리의 나라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위한 기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그러네요. 다른 질문 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떻게 좀 배울 수 있고 또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또 다음 세대 사역도 많이 또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가치관을 잘 가지고 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예, 우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이 죄의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돌아오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남녀노소 다 떠나서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미래 세대 우리 청년들 우선 가장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네. 이 대한민국의 시작이 또한 미국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했다는 것, 그 네. 뿌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번 강연을 통해서 물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강연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앞으로 이렇게 미국 땅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이민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나눠주시죠. 예, 대한민국은 미국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네. 그 미국을 깨어내는 역할들을 해왔어요. 네. 제국주의 일본에 미국이 속고 있을 때 일본의 팽창주의 정책과 그 천황주의 사상은 결국엔 미국까지 공격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신 게 이승만 대통령이고 4개월 뒤에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 책을 쓰신 뒤에 4개월 뒤에 그런 일들이 진주만공습으로 현실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힘이 빠져서 그 소련과 협력해서 좌우 합작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분단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은 48년도에 그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나서 이제 떠났습니다. 49년도에. 네. 그런데 떠나면 전쟁 난다. 음. 공산주의자들은 협력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경고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요. 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 미국이 잘못 갈 때 깨워내는 역할을 해왔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사명인데 지금 미국이 그 건국의 기초였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토대들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미국 교회들을 깨워내는 것이 지금의 한국 교회들의 크리스천들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사명을 특별히 미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 성도님들께서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제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제가 24일에 귀국하고요. 네. LA에서 이제 또 좀 작은 모임들이 있는데 또 동포 선배님들 뵙고 24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참 짧은 만남이었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준비한 질문이 꽤 있는데 예. 한 반 정도밖에 못 나눈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미국 방문하시면 예. 또 연락 주셔서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인사도 나눠주시고 또 오늘 못다한 이야기 또 계속해서 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복음의 시작과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 함께 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살아있는 이야기이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삶과도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대표님 이제 남은 일정들 안전하게 무사히 잘 마치시고 또 한국 돌아가셔도 귀한 사역 계속 꾸준히 잘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나눔, 진솔한 나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